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죄인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구원받을 때 내 마음에서 내가 죄인이 되었었고, 죄인이었던 나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난 그때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 마음이 되니까 내가 지옥이구나. 내가 지옥을 가는구나. 왜?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요. 마음 중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니까, 그리고는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이게 마음에 오니까 자동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86년 11월 24일 그날 하나님이 저를 복음을 가진 자의 손에 이끌려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이 1시간을 넘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말은 이해는 가겠는데 마음에서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 마음에 그 복음을 듣는데 그분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에게로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기신 그 말씀을 마음에 쭉 드는데, 하나님이 준기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겼어. 담당시키셨어. 그래서 네 죄가 없는 거야. 네 죄가 끝이 났어. 그 마음이,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면서 제가 그 음성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에 꽉 막혀있던 그 죄가 끝이 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딱 오고 난 이후에는 그 죄가 어떻게 보면 막힌 이 말뚝이 박혀있던 것이 딱 빠져나오면 뻥 뚫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죄에서 딱 벗어나 버리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와버렸어요, 마음에. 그리고 한 1년인가 2년 동안인 구원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삶에서 똑같이 내 삶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되니까. 그 2년 동안 구원에 의심이 됐었는데, 그때에도 내 마음이 의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음이 그랬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이 모든 의심의 생각을 딱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오디오로 이렇게 듣는데 내 마음속에 야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본 것이 없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자라 그랬어요. 뭐한 자요? 우매한 자라 그랬어요. 그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모임 아니고도 다른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에 교회에 간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마음에서는 지옥이 마음에서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에? 왜 지옥이 마음에 오지 않는 줄 압니까요? 마음에 성령이 그 마음 속에서 증거해 준 증거가 아닌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죄를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죄인이라 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의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가 죄인이지. 그 앞으로 이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면 천국 갈 거야. 자, 이런 생각을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 심령에 보이고 판단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 심판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처음부터 그 마음에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증거해 주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이 심판이 안 와요. 심판이. 제가 선교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가 전체 사회자 모임 앞에서 하는 말이 저는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만 서적만 봅니다 하면서 책만 봅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잖아요,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에게 진짜 야구공 하나가 있으면 막 머리를 향해서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 막 그 사람을 박옥수 목사는 신령하다고 세우는 거예요. 그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는 전도사들이 모두 다가 이제 그런 쪽의 말씀을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전도사를 만났어요. 자네 복음 전해봤나? 안 했겠어요. 자네 복음 전해봤나? 그랬어요. 저는요, 박옥수 목사님 서적만 봅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그 얘기 듣고 내가 진짜 막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이제 그곳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 주는 게 있어요. 지금도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사역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대요. 성경을 나름대로 막 지금 어떤 사역자는 히브리어까지 막 써가면서 성경을 막 심히 깊게 막 영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막 풀고 막 설교를 하고 그랬대요. 복음반에서 막 성경을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생각이 듣기 좋은 소리로 막 해가지고 진짜 그 얘기 들으면 막 구원받을 것 같고 막 너무 신령하다 그러고. 내가 우리 선배가 처음에 복음의 역사가 진짜 많이 일어났었어요. 복음 전환자가 못 배우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속에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나타낸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속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아무리 진짜 심오한 말을 해도 성령이 그 속에서 일해주지 않고 증거해주지 않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는 이해는 하게는 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 마음에서는 그 죄의 정죄라든지 이 모든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이론으로는 너무 빠삭한데 마음은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많아지냐면 신앙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보여준 게 없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이야기해 준 게 없어. 무슨 이해가 갑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제는 뭐만 있냐면 성경에 보면은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을 가져라,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갖고 이제 마음에서 길을 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야, 제 마음속에 이 마음 들더라고. 하나님, 진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선교회를 나오고 난 후에 1년 동안에 지금까지 지금 나온 지 우리가 5년 됐는가요? 네, 5년째 됐는데, 6년째 이제 다 됐는데, 지금까지 나오면서 내 앞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지옥 가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내 마음에 그동안에 진짜 마음을 꽉 누르고 있었던 많은 형편이 보여지는 것 앞에서 있는 모든 생각들이 내가 버려야지 그래서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내 마음속에 증거해 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이야기해 주신 게 있었어요. 그 증거가 내 마음속에 오니까 형편은 점점 안 좋아졌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는 해결해 주셨다고 내 마음속에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에스겔서 이제 거의 이제 오디오로 다 듣고 다니엘로 쭉 넘어가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 66장 3절 내가 보세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그랬어요. 무슨 이해가 갑니까? 자, 여기 보면은 나의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랬어요. 무슨 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준 이 말씀을 인하여 마음이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마음이 떠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공고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전혀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전혀 심령이 통회하거나 가난하거나 떠는 것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이게 한번 보세요.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그랬어요. 자, 이 구약의 제사법에 나오면 소를 잡아드리는 부분도 있죠. 그죠? 제사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자,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은 뭐라 했냐면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그리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키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떨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려가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을 내냐? 모양을 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들고 나가는 모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양, 그리고 그리고 분향을 하는 모양, 이런 모양을 다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돼지의 목을 꺾는 것 같고, 개의 목을 꺾고 살인한 것 같고 그리고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우상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제가 이사야에서 이 66장 3절을 딱 듣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떨리기도 해요. 참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진짜 괴로웠고 막 그
어떻게 보면 심령이 막 떨렸어요. 내 마음이. 그 마음까지 가니까 하나님 나를 내 영혼을 좀 공고해 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증거진 말씀이 딱 오는 순간 모든 마음속에 생각들이 딱 끝이 나버리고 내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 마음이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르쳐주신 대로 말씀을 하고 내 마음이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갑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특히 정민이 대만에 그 일이 참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3.5톤 차 안에서 내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내가 참 사랑하는 아들한테 내 마음속에 막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말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나를 불신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내게서 마음이 떠나버리고 내가 하는 사역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정민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니까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내가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울은 적은 처음일 것 같아. 나 혼자서 많이 울었지만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한 건 내 처음인 것 같아. 그 정도로 내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떨려요. 괴롭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딱 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 하나를 딱 보여주시면서 정민이는 지금 대만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거기다 보내셨고 그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정민이 아빠라고 정민이 그거라고 막 정민이를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구나. 그리고 박욱수라든지 그 선교사 하는 말을 내가 딱 들으니까 내가 막 섬찟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얘기를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고 자기 편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정민이가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돌이켜가지고 다시 나에게로 보내주시고 새벽까지 정민이하고 둘이서 같이 얘기하게 해주시고 정민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행복했거든. 그리고 내가 다시 이번에 대만으로 정민이를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에 있는 사역자들은요 정민이가 이 선교한 대만의 변태식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다른 여기 나온 사역자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런 애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딱 가는 코스가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사역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아들 밑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이런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 목사님도 나에게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하라는 식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공고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 주셨어요. 진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무슨 일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증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내 마음속에 그냥 내 마음을 그 말씀대로 그렇고 하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의심이 생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살아서 내 마음을 증거해 주시고 생각과 싸워 주시고 생각을 이기게 해 주시고 그 의심에서 내 마음을 이끌어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고 내 마음을. 내가 심지어는 그랬어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막 죄로 유혹을 할 때 내 마음에서 그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그때에도 내 마음속에 막 살아서 내 마음을, 여러분 그 금방까지도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미혹되려고 했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을 딱 잡고 증거해 준 쪽으로 쭉 가니까 내 마음이 어느새 막 강하고 담대해져 가지고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오늘 이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에서 본 것이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증거하심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가느냐면은 말씀을 과학적으로 풀고 또 그리고 신학적으로 풀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또 많은 지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깨달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가고지고 어디에 맞는 말씀을 찾아가냐면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요. 왜?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없다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증거를 안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해버리고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냐면 자기 심령에서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사람들의 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두루 행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행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의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성령으로 인을 쳐주는 이 모임에 성령이 두루 행하기 때문에 간증을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할 때에 내가 하는 이 간증이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를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자, 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어떤 한 형제가 진짜 죄를 범하고 대적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임을 제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시겠죠?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잠언 14장 요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자, 어떤 길은 그랬어요. 어떤 길은. 자, 성경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자, 악인은 그 길을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랬어요. 이 성경이 참 다 이래요. 예전에는 저는 그냥 복음 전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 하에 그냥 이거를 다 그냥 이게 복음 전한 도구만 썼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성령이 증거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가는구나.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길을 가지. 하나님이 그 말씀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그 마음이 심령이 통해하고 가난하고 그 마음이 떨림이 없이 그냥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 바른 길, 이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죠? 죄악의 길이다. 왜?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게 보여도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의 말이 세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예? 사특한 자가 올라오고 악인이 생기고 그런 형성, 그런 일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거기서 뭐하노?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분들은 우리는 복음 전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 많이 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이 일한 것으로 안 보여집니다. 그건 누가 보기에 좋은 길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이에요. 무슨 이해가 갑니까?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딱 세워져 있어요.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법이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이게 말씀이 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예언이 돼버리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주 제가 묻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 지난 시간들이 참 족합니다. 그것으로. 저는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보여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내 마음속에 다음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해 주신 것들이 제 마음속에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저는 그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일해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제 마음속에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주시고 또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떨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서 우리를 우리 마음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또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또 한 주간 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사랑과의 어떤 그 싸움이나 모든 데서 우리 마음 이끌어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교제케 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민아.